실질적으로 원래 원칙적으로는요. 54장 1절에서 3절까지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이게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말씀을 갖다가 중점으로 좀 나누고 4절, 5절에 대해서는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이라고 할 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이라는 건 사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두 여자를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는데, 사라는 하갈은 잉태를 했죠. 이스마엘을 잉태해가지고 낳았어요. 하갈은. 그런데 사라는 납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리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했을 때 상고 그 산모의 고통을 갖다 출산할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한 너라는 것도 사라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도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해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은 하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자는 또 사라를 얘기하고 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두 여자를 가리킬 때는 실제로는 두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그렇죠. 교회.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사라예요. 사라는 노래할저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 사라는 외쳐 노래할저다. 라는 것이에요. 이유는 홀로 된 여인, 즉 하갈. 이게 하갈은 세속 교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땅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자, 즉 사라, 하늘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를 얘기하는데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 하갈 교회는 실제로는 광야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광야의 여자에게서 광야의 자식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젖먹이 신앙, 육적 신자, 세속 교계의 육적 어린아이 신자들을 갖다가 그 젖먹이는 그 하갈의 자식들은 세상 기독교계 뭐 말 안 해도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남편 있는 자, 사라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그 영적으로 깨달은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자식을 낳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계시록에서는 해를 갖다가 옷 입은 여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려진 것도 실제로는 장자 이삭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자는 인자 예수를 갖다 상징적으로 그렇죠. 묘사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그 해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 사라가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넘어갔을 때 정수가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라는 게 여자의 그 정수가 끊어진다라는 게 인간적인 생각들, 그 옛사람의 생각들이 끊어질 때 그때서야 하늘의 장자를 낳을 수 있는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시작이 아브라함의 두 여자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신의 산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가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율법. 음, 그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 언약인 사라, 즉
하늘에 있는 교회에 있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여자에게서는 두 아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이스마엘하고 하나는 이삭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 이스마엘은 땅의 사람, 땅의 제사장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세속 교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며, 실제로 그 이삭은 신약교회와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지금, 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언약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육신의 자녀, 즉, 땅의 교회와 영적 자녀인 영적 자녀를 그 영적 교회를 생산하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4장 27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시인의 산 율법 교회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그리스도의 율법 교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예언하는 배경은 율법적인 신앙을 굳게 지켰던 유대인들이 그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지 않습니까? 그 사로잡힐 그 당시에 어린아이와 이방 나라들과 새로 탄생된 자들 중에서 소수가 예루살렘의 본토로 돌아오는데 그 소수가 돌아와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실제로는 이 말씀이. 그런데 이게 훗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통해 가지고 얻은 120 성도를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라가 그 정수가 끊어지기 전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구약 4,000년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어, 사람의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씨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핵심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구약 4,000년 동안에는 육적 자녀들밖에 못 낳는 게 영적인 자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의 심령 속으로 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위로부터 나가지고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교회, 즉 하늘에 앉혀진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4천 년 동안. 그러니까 4천 년 동안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남편은 있는데 아이는 없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이걸. 자, 그 다음에 2절을 볼게요, 2절. 네 장막터를 넓히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막이라는 이 부분이 여기에서 좀 할 말이 좀 있어요. 원래 이 장막이라는 말은요, 실제로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쳐졌다라는 것은 실제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장막을 쳐줬죠. 출애굽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막이 쳐지기 전에, 어, 무엇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 산으로 가야 됐죠, 모세가.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비를 하나님께 친히 쓰신 그 친필로 쓰신 그 돌비를 받았어요. 근데 친히 쓰신 그 돌비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십니까? 아니면 시내 산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불을 별도로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당시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자면은 군중들이 장막을 쳐서
그 따로 별도로 서 있고 모세만 가서 하나님을 시인의 산에서 만난 거예요. 자, 이제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온 모세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걸 보고 그걸 깨뜨리고 다시 또 올라가가지고 또 율법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잖아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율법은 하갈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육적으로 푸는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푸는 상태를 하갈이 낳은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깨트려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을 깨뜨리시고 새롭게 새 율법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그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서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새롭게 받은 그 율법이 법궤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법궤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실제로는 법궤가 지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즉, 모세가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식양대로 폐막, 즉 성소와 지성소와 번제단과 온갖 종류의 그릇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늘이 보여주신 식양을 다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그것을 딱 짓기 시작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를 유심히 보면 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이 별도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그 장막을 갖다가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장막이라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가지고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갖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라고 해서 그것을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회막. 자,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직접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회막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자, 잠깐만요. 출애굽기에서 보면은요. 30장서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에 보면 시내 산 24장까지 보면 시내 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시내 산에서 40일 있고 쭉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을 만들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만들고 진설병을 두는 상을 만들고 증거궤를 만들어요. 자, 26장으로 넘어가면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27장으로 가면 제단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막들을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은 등불과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한결 흉패를 만들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어요.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나오느냐? 34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34장까지. 34장까지. 그리고 나서 34장 이후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장막인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거룩한 처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해요. 성막.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거룩한 처소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성막에는 모세가 세운 아론의 자식들과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1년 1차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죠. 네. 자, 그래서 그 성막, 거룩한 성막에 1년 1차, 그 다음에 성소 안에, 지성소 말고 성소 안에는, 어, 조속간에, 즉,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 떡과 등불을 켜고 떡을 바꿔주는 그런 제사, 그리고 그 향단에다 향을 피우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한 곳에서 만난다 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곳을 회막이라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성소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는, 즉, 정상회담을 하면 회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뭐 한국이 만나가지고 회담하고, 일본과 한국이 만나서 회담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증거판이에요, 증거판.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증거가 담겨져 있는 증거궤가 있고 증거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 그 진영 가운데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쪽이 세 지파, 서쪽이 세 지파, 남쪽이 세 지파, 북쪽이 세 지파씩 있고 하나님이 가운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 다닌 게 아니라 성막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이 지어지고 난 이후에 그 성막에 법궤가 들어오고 난 이후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유를 알겠죠? 그러니까 신앙에는 과정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가 되는 거예요. 등 뒤에서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기독교계가 찬송가 부를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거 계속 이게 찬송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나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는 나의 심령 안에서 성령은 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노래를 헷갈리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준다.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래서 그 성소를 회막이라고도 하고 그 증거계가 있는 곳을 증거막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민수기 9장 15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성막과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를 성막이라고도 하고 인간을 만나줄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인간과 대화를 나누고 만나줄 때 만남의 장막이라고 해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장막터를 넓히며라고 되어져 있죠. 넓히며. 2절. 네. 넓히며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자, 잠깐만요. 요거 읽기 전에 출애굽기 40장 폈으니까 40장 2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 21절. 40장 21절. 자, 한번 영애자매가 읽어 주실래요? 또 그 배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리라. 자,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점을 갖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자,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라고 되어져 있죠. 28절, 40장 28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29절 또 해마 회막의 성막문 앞에 이제 라고 되어져 있죠. 예. 이거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신, 만나지. 만남의 장소. 예, 만남의 장소를 회막이라고 했잖아요. 음.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막을 성막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단어들을 명확하게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회막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넓히며라는 것은 마음을 넓힌다.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입을 넓히고 마음을 넓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 세상적으로 보면 네 지경을 넓혀라 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입이 내 원수. 그러니까 그 한나와 분인나죠. 그 분인나가 자꾸만 그 자식 낳았다고 한나를 약 올리잖아요. 그냥 한나가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근데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 내 입이 내 원수, 대적자, 그 분인나죠. 대적자를 향하여 크게 입을 열었다라고 할 때, 넓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또 곤란 중에 너를 너그럽게 하였고 네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할 때 많다라는 것도 넓혔다라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렸다라는 것도 넓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즉 너그러워진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나의 혼 생명이 자랄수록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성전에서 보면은요, 솔로몬 성전, 즉, 그 고정식이잖아요. 성막하고 성전은 다른 게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고정식 성전에서 특징이 뭐냐면 골방이 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 골방이 넓어진다라고 할 때에 이 넓히다라는 의미가 똑같이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골방이 넓어진다라는 건 혼의 구원을 이룬 만큼 그 사람이 너그러워진다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룬 만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너그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하냐면요. 사도 바울의 입에서 간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면 된다. 나야 어찌됐든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믿지 않는 모습으로도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처럼, 율법이 가진 자에게는 율법 가진 자처럼 사도 바울이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혀진 거죠,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라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막을 넓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올 무리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넓히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시편 132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시편 132편 누가 찾았으면 5절 빨리 읽어 주실래요? 132편. 여호와의 처소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네, 그러니까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의 처소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 여호와의 처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라고 얘기하니까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이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실제로는 그 주님의 거하시는 그 장막, 성막이 실제로는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해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수가성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영 안에서 진리로 참것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헛것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것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 참것이라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나의 생명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종이 아까 우리가 봤다시피 이사야서 53장은 이 고난의 종이잖아요. 고난의 종. 이 고난의 종 다시 와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며 그가 시를 보게 되며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시를 보게 되며라고 얘기를 하면서 54장 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속건 제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때서야 심령 안에 씨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일단은 해놓고 54장 2절에 보면은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라고 되어져 있죠. 널리 펴대. 그 휘장, 즉 천막을 네. 펼치라는 거잖아요. 자, 이 펼치라는 것은 이건 비유인데 한 민족을 세우는 것을 갖다 가리키는 거예요. 새로운 민족을 세우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아수르와 블레셋의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인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가지고 각 사람 심령 속에 임하는 사도행전 사건이 바로 천막을 널리 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때는 120성도의 심령 속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120성도가 베드로가 한번 전도하니까 3,000명으로 그 다음에 쭉쭉쭉 널리 퍼졌고 그 다음에 핍박을 통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영으로 세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시키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죠. 그래서 넓게 장막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갖다 넓혀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뒤에 보면 에레미야 10장 20절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0장 20절. 자, 19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목자들도 타락하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갖다가 세울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소수의 무리들이 세우는 새로운 장막이 을 여기서는 암시하고 있지만은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는 이 장막을 실상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만 백성에게 퍼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들의 총회교회를. 그 다음에 너의 줄이라고 되어져 있죠. 2절에 보면 너의 줄. 이것은 이 줄이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 여분. 초과된 것. 즉, 그릇에다 물을 부었는데 물이 넘쳐 흘러요. 그 남은 자 사상이 요 줄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장막 안으로 구속 안으로 이끌어내어 충만한 수를 채워 나가시는 것을 갖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말뚝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뚝을 12사도로 세웠죠. 11사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해가지고 12사도로 120성도로 70인으로 말뚝을 깊게 박아버리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확장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상은. 자,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3절에 보면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살펴볼 말씀은 네가 좌우로 퍼지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증가하다, 폭발하다 라는 뜻입니다. 증가하다, 폭발하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은 주로 번역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번성, 풍부, 터지고 폭발, 돌격, 흩으셨다, 적을 물리쳤다, 퍼져나갔다, 깨뜨렸다, 헐어버렸다, 파괴시켰다, 넘치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 이 퍼지며라는 말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증가를 하는데 적들을 물리치면서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가는 것인데 땅을 넓힌다라는 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 그때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죠.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힘입어 가지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가나안 블레셋 족속들을 물리쳐 가면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확장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분깃을 얻었어. 하나님이 너 이 땅 가져 하고 분깃을 얻었으면 거기에서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땅을 넓혀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좌우로 퍼지며라는 말은 폭발해서 증가해 나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손이라고 되어져 있죠. 3절. 퍼지면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라고 했는데 이 자손이라는 게 씨예요. 씨. 창세기에서 보면 씨 가진 열매, 씨 맺는 채소 해서 씨를 얘기하는데 이 씨를 갖다 자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 이거 씨예요. 여자의 후손, 자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를? 뱀의 머리를 갖다가 밟는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가 아까 좌우로 퍼진다. 이게 폭발해서 넓혀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파할 때 계속적으로 막 그 복음을 갖다 1차 복음 때에는 짧게 돌고 2차 복음 때에는 더 길게 돌고 3차 복음 때에는 아예 유럽으로 넘어가서 더 넓혀가잖아요. 이렇게 넓혀가듯이 말하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을 그 땅의 원주민들, 이방인들을 머리를 깨트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하나님 전도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법궤를 나의 심령 속에 법궤를 가지고 즉 하나님의 언약 증거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면서 복음을 전파해서 땅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씨는, 온전한 씨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메시아, 즉, 인자로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짐을 담당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릇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 그릇에 기름을 바르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간 속에. 그러니까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한다. 기름을 바르기 전에 그릇을 깨끗이 닦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인간이 넘어지고 쓰러지다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고 이성을 갖다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논리, 즉 이성과 전혀 다른 말하자면 신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할 때 내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갖다 먼저 닦아줘야 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의 침례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아주잖아요. 자, 이것은 실제로는 뭐냐면요. 금기름 붓는 집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금기름 붓는 집에 형제 자매님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임재하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늘에 하나님이 사락교회를 세웠고 장자들의 초액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회가 땅으로 재림하는 과정을 우리가 그 일을 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재림하는 그 과정의 길을 장자들의 총회교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닦아서 세상으로 재림할 수 있도록 길을 내는 역할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씨를 발꿈치를 물어가지고, 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아담의 후손을 예시하는 말인데, 최고의 씨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최고의 씨가 우리들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일서부터 하고 그리고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임하시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시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편 22편. 시편 22편이요. 시편은 형제 자매님들 이 22편은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지를 다 알 것입니다.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을. 시편 22편은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절에 보면은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라고 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진 인자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많은 황소라는 것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황소 떼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개들이죠, 개들. 사실은 이게 황소 떼들인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소들이 에워싸 가지고 골고다 언덕 게헨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걸 조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자들이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개들이 짖고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가르쳐 가지고 그냥 죽을 일을 했으니까 죽었겠지 하고 아무 신경을 안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지금 읽으려는 것은 이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 25절, 22장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다 서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우리 것이 아니라 나실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 나실인은 서원을 갚아야 돼요. 맞죠? 자, 그리고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 이로다. 주로다라는 뜻이에요. 29.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에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혼이에요. 이건 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30절. 후손이라고 했는데 시예요. 그를 섬길 것이요. 후손, 그리스도죠.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라고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던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하는 것을 사라가 이삭을 낳는 것으로 묘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 시에 대해서 씨 뿌리는 그 행위가 실제로는 어떤 것인지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부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호세아서 2장 23절. 1257페이지. 호세아서 2장 23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시로 낳은 이방 교회의 이방인들이 백성 아닌 자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은 섬기지 않았는데, 참되게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때서부터, 이방인들이 섬기게 되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호세아서 폈으니까 10장 12절을 보도록 할게요. 10장 12절. 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함이었음이니라. 해서 거짓 것을 먹던 사람이 이제 좌우로 넓게 퍼지고
그 씨가 열방으로 넓게 퍼져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참된 것을 먹는다. 성막 안에서 참된 것을 먹는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41장 8절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8절 9절. 자, 찾았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모든 2절, 3절에 있는 시에 관해서 쓰여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명사입니다. 단수명사. 단수명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폈으니까 43장. 43장. 43장 5절에서 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장 3절을 보도록 할게요.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단수명사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 안에 와서 나의 영을 살아나게 하고 나의 혼을 새로 나게 해서 위로부터 새로 나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들들이라고 묘사하는 거예요. 45장 19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45장 19절.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 우상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시로 삼으셨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45장 25절. 이스라엘 자손,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몇 구절만 더 찾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10절에 아까 우리가 봤죠.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9장 21절이요.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시가 어떻게 전파되는 거죠? 입에서 입으로예요. 입에서 입으로.
시는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2절 1절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해서 이 축복을 갖다 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이 시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받을 것인데 이 복이 바로 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복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것이 창세기 17장에서는 그 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로. 그래서 그 시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열방의 아비가 되고 사레를 사라라고 해가지고 열방의 어미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